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아마 잠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예, 그렇죠. 만나면은 뭐 복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막 우리 복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예,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예. 결국은 뭡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새해 되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실제로 복을 갖다가 어떻게 받는지, 받는 비결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도 마찬가지고 복 받아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된 자녀가 되라,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어떻게 하면 요걸 갖다가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도 혹시 자녀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비결을 갖다가 말해주는 부모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요 하면은 손 안 드실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교회에도 복을 받으라고 많이는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 뭐 교회에도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복을 받으라고 인사는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성경은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요 너무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므로 복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 안 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미련합니다. 복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시편 75편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복과 권세와 모든 높은 자리는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높여주면 여러분 스스로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가 막 부자가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망한다는 좀 그렇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부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만 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저급하게 아주 수준 낮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냥 막 내버려둔 자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갈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아주 본능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이라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자꾸 어떻게 해요? 저급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 여러분들 돈이 최고입니까? 권력이 최고입니까?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이라는 것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 주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요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라는 것을 갖다가 따라가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복 받는 것은요, 제시해 놨습니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비결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은 반드시 언약이거든요. 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복입니다. 복.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것도 불리게 하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복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이런 비결과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그냥 막 복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복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이런 원리가 있고,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거든요. 이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그죠? 열심히 안 살아도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죠? 힘들지 않죠? 힘듭니까? 에? 쉬운데 왜? 쉬운데 왜? 에?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지. 그걸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를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꺾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약속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을 빌어라. 그 복이 합당하면, 또 어떤 집에 가가지고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면 뭐 합니까?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빈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평안과 복은요, 많이 빌면 빌수록 좋습니다. 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비는 사람에게.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때는 다 까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주를, 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까닭이 있어야지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누구에게 저주가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막 그냥 멸시하고 막 입으로 함부로 그냥 비방하면 그 비방 상대방이 안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날마다 험담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마음에 평안한 사람 없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왜? 저주가, 까닭이 없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이 이 저주를 받을 까닭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축복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은 무조건 빌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복은 무조건 빌어주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더 좋고. 왜? 나에게 돌아오니. 그러니까 복은 많이 빌어주십시오. 많이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런데 저주는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율법대로, 내 규례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온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또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이 더 큰 복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너도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그러면 더 큰 복이 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줄수록 나에게 복이 더 들어온대요. 더 큰 복이 임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삶을 사셔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쉽습니다. 복은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드릴 때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기본단입니다. 인류 사회로부터 가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는 겁니까? 인류 사회가 나왔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사회가 구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부터 가정을 시작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가지고 누구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자손들이 나니까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는
뭡니까? 내 허락 없이는 이거 깨졌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인류 사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깨지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맺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은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인류 사회 역시 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는데 제가 해마다 요거 4가지는 해마다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가정의 행복한 요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4가지 요게 있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교회가 2000년 동안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께 순종했듯이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부를 말하는데 이런 부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첫 번째 요소로 꼽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다. 행복한 부부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효도는요, 주 안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진짜 잘 키워야 됩니다. 이 자녀들 성공한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출세한다고 해서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기는 자녀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부모. 그 자녀도 훌륭해야 되지만 부모도 훌륭해야 된다. 여기서 훌륭한 부모라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이런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들의 대리만족을 자녀들에게 시키면 안 돼요. 요즘 부모님들은요 전부 다 본인들이 못한 걸 가지고 대리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때려잡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냥 밤 12시까지 공부시키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지고는요 부모 효도 안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기는 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부모를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부모 대리만족으로 그냥 막 이를 갈면서 내가 그래 해주겠다. 인격이 파괴된 자녀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만족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건강한 사회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주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공의를 대신 행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터전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섭게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이 구조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가 어떤 구조냐? 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직장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이 구조가 사회의 직장의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의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 인격 안 가르칩니다. 가정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터전이 자꾸만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 악 속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악밖에 없습니다. 악. 왜 자녀들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해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꾸 학교 가라 그러니까 간 겁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전공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자녀 교육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하는데 올해도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길러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긴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키워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긴다. 그건 사탄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우리들의 품에서 마음껏 길러가지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우리의 품에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 우리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교육이 뭐냐? 그럼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한다는 말인가? 첫째,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첫째는 뭡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길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길러야 된다. 어른들만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대부분 다 부모님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의식이 있게끔 키워야 돼요. 자녀들이 인생이 목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왜 장관이 되어야 되는가? 왜 교수가 되어야만 되는가? 왜 의사가 되어야만 되는가? 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 아무리 공부시켜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공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인생은 빵입니다. 빵.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부모들 모릅니다. 부모들께 효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잘 돼야 되는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녀들은요 고달픕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가 하면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부모가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녀들을 부모들의 대리만족 있잖아요. 어떤 순화도로 여길 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금이 갑니다. 막 그냥. 옛날 어머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옛날 어머님들은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장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 어머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갖춰야 될 이 근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옛날 어머님들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떤 기도만 합니까?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 내 자녀 복받게 해달라,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내 자녀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 자녀 건강하게 해달라, 내 자녀, 이런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너무 못 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님들의, 엄마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 잘 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잘 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결국은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잘 되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출세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잘 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근본이 없습니다. 인간성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온통 기도가 뭐냐? 내 자식들 내 잘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 책임져 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이 잘되면 진짜 자녀들에게는 독입니다. 독.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물론 교회를 나오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의사가 되는 것도, 사회의 저명인사가 되는 모든 것도 무엇 때문에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걸 여러분들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네가 잘 되는 것은, 네가 축복받고 네가 출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목적의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여기에 딱 들어오면 그대로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합니다. 왜? 자기를 아니까.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해도 학원 안 보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돈을 갖다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안 넣어도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학원 안 보내도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안 주신대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돈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내 존재 자체를 통해 가지고, 내 목적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 돌린다는 이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결론부터 말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헌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육 목적은요, 봉사하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가 출세시키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이 복을 가르쳐 주라고, 헌신하라고, 세상에 이바지하라고, 전 세계 나가가지고 굶어 죽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잘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어떤 참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또 어느 한 사람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하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다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거,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나왔습니다. 최초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 복음이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한 높은 놈만 다 혼자 독차지하니까 이게 독재가 돼버린 거죠.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막 함께, 왜냐하면 더불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또 빨갱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분, 빨갱이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 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주의가,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 어디서 나온?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책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아이들을 왜 비싼 학비를 들여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찾아가지고 이사하면서 그 힘든 자녀 교육을 여러분들 시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세계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목적은 인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류를 섬기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은 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을 헌신하고 섬기고 나눠주라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화면에. 자, 시작.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공부도 영광을 위해서, 출세도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 가르쳐줘야 되고요. 둘째는 뭡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풀 한 포기 들에 핀 백합화 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요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천하보다 인간은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른, 한 생명이라는 그 어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여기에 지금 앞에 앉아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 귀하다는 게 귀하다. 여러분 생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자녀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어리든 성숙한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점은 다 동등합니다. 인권과 인격,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최고의 이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음모하고 있지도 않은 말로 거짓말을 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행동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물질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이고 세상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이 인간의 존중이 여기는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 이뤄갈 수 있어야죠.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그저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훈련을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 그 가치관을 귀중하게 여기는 훈련, 그죠?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세 번째 시작. 분명한 인간 이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부모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이 요대로 가르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가 있죠. 세 번째 뭐라고요? 분명한 인간 이해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어떤 인간이란 병든 인간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여러분들 대통령이 돼도 병든 인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도둑질합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고 병든 자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무엇합니까? 불법을 행합니다.
그런 병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병든 인간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분명히 이해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그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 길러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야. 돈 벌려고,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너희들 건강 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야. 이걸 갖다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죄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야.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느냐? 죄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좋은 직장 다녀도 불행하고, 좋은 가정 간들어도 불행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불행하고, 좋은 데 놀러 가도 불행하고, 우리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한 인간이야. 인격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이걸 가르쳐 줘야죠, 이걸. 그죠? 그래서 모든 불행의 요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올바른 인간, 우리의 인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죄인이야. 네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네가 출세해도 너는 힘들 거야. 너는 죄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 거야. 부모가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속죄 문제를 가르쳐야 되고, 속죄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성을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상하 질서를 알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말씀이 들어가야만 온전한 사회 속에서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은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야.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야. 마음이 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네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가르쳐줘야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이 첫 번째로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어서, 네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치체계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전 존재를 묶어가지고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목적의식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은 목숨 겁니다. 정말 목숨 겁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요, 그곳에서 자녀들 목숨 걸고 진짜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출세해가지고 전 세계 어려운 곳곳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무엇합니까? 전 세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혼자 쓰지 말고 전 세계에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야,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자녀들은요, 여기서 뭡니까? 불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야, 제발 좀 잠 좀 자 그래도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공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첫째 키가 자라가게 키웠다. 그러니까 몸을 튼튼히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건강 문제 부모 책임입니다. 100% 부모 책임입니다. 그리고 몸이 병들어 약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육체의 힘이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5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절도 그렇고 52절도 그렇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튼튼했다. 그러니까 마음 튼튼하지 못하고 몸 튼튼하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일, 그 마음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가치체계를 넣어줘서 참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들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누굽니까? 부모들 책임입니다. 자녀들 인간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전부 다 부모들 책임입니다. 왜? 부모들이 건강한 자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자녀로 키우지, 맨날 그냥 막 못한다 그렇게 쪼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그거 전부 다 부모 책임이에요. 성격 타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들 책임입니다, 부모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가요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 부모를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하였던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주눅 들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잘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주눅 들어요. 가가지 길을 못 핍니다.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 못합니다. 그 사랑을 주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내가 사랑 줄 자신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도록 교육을 하든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 안 받으면요 병든 사람이 됩니다. 병든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건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몸과 마음을 튼튼히, 인간관계를 튼튼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 잘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길러야 돼. 이렇게 키워야 돼요. 너 잘 돼야 돼. 너 잘 돼. 왜? 그냥 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요 헛방이죠. 그러면 부모 몰라요. 부모 효도 안 합니다. 크면 어디에요? 자기들끼리 놀러 가기 바쁘고요. 부모 안 챙겨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잘 키워놓고 하늘 갔잖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 에? 그거는 부모들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돈은 돈대로 주고 나중에 못 얻어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잘 살아. 부모님도 잘 살아. 그런데 뭐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는 겁니다. 효도할 줄 알았는데 자녀들 다 그냥 출세시켜놓고 의사시켜놓고 다 했는데 안 찾아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키웠어.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키울 필요가, 돈은 부모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돈을 키웠는데 여러분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거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들죠. 여러분들 또 몸은 몸대로 또 막 그거 되죠. 마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녀들 알아서 그냥 말씀대로 말씀만 잘 해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게 하고 말씀 잘 듣게 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돈 투자할 필요, 학원 보낼 필요 없습니다. 뭐 하라고 학원 보냅니까? 비싸게. 학원 안 보내도 알아서 잘합니다. 진짜 저는 제가 예를 들려고 하면 진짜 들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가고 깨져가고 있습니까? 술을 먹고 망가지고 담배를 피워 망가지고 못된 짓을 해 망가지고 마약을 먹어서 망가지고 병들어서 그 아름다운 유체가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졌고 뒤틀렸습니다.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찌그러지니까 여러분들 인상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완전히 찌그러진 기분 나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줄 수 없는 그런 불신 가운데 모든 신뢰가 여지없이 그냥 다 깨집니다. 그런 불안과 초조와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져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불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막 돼지가 들어가 있고 그냥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냥 뭐 뭡니까? 뭐 뱀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적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처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철학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다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사회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회잖아요. 이것도 깨어지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이웃과 관계도 깨지고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돈 많은 회사 주인들과 노동자와의 무슨 갈등도 일어나고 공공질서 다 깨어지고 개인적인 윤리 다 깨어지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되는데 사람답게 안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깨질 대로 깨진 타락한 인생에 아무리 양질의 세상 교육을 시켜본들 고작 뭡니까? 그들이 출세해도 짐승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짐승. 본능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람이 깨지다 보니까 우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있죠.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이 있습니까? 여기 다 있죠. 집 한 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짐승들은요 그래도 자기 살 집이 다 있어요. 짐승들은. 그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집 한 채 못 구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평생 집 한 채 못 구해요. 좋은 옷 입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자녀 교육을 시켜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순전히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키워가시고 그러면 자녀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제발 이걸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뭘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못 배웠는데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됐다 잘 살았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양육시켜가지고 세상을 여러분들 멋지게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하나님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 진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주여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부모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하시사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축복받음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함께 나눠가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